신앙 강좌. 신앙 강좌 오늘의 시간은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란 제목의 강연으로 같이 합니다. 이 시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이 같이 합니다. 지난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우리나라에 심어주었습니다.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그는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민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그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교 같은 타 종교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교황의 방안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진보 측과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측으로 갈라진 듯합니다. 같은 가톨릭 내에서는 진보 진영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현 정부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개신교가 위기를 맞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정말로 위기를 맞이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위상이 다소 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천주교 교세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1984년과 19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을 했는데 그 후 수년간 천주교는 이전에 없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역시 대중과 친밀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었기에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대체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이리 인기가 많은 걸까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최고위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감이 폴폴 나는 그의 행적이 주된 이유겠지만 사실 그가 열린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얼마 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열린 구원관 또는 열린 진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관은 당연히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주장은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교황 역사상 600년 만에 살아있을 때 교황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유명한 베네딕토 교황은 개신교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 종교에는 물론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구원관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천주교의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김추기경은 점차로 다원주의적인 구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신다. 김추기경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관점에서의 구원관을 마지막까지 피력했는데 이것은 헨리 나우엔 같은 사제나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의 구원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천국 간다는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는 각광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의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성애 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 연애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전 세계 동성애자들은 환호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동성애 잡지에 2013년 올해의 인물로 뽑혀서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시대는 동성애를 옹호해야지 포용력 있고 폭넓은 사고를 지닌 지성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과연 무엇이 비슷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개신교가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좋고 싫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 판단의 근거인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도대체 천주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교황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까지 266대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그대로 계승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장의 신학적 잘못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교황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물론 세상 도덕 기준으로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던 교황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역사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황들 가운데는 돈을 주고 교황직에 오른 자도 있고 축첩을 일삼은 자도 있고 폭군처럼 악행을 저지른 자도 있습니다. 물론 교황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에서의 교황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37세에 교황 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본인은 비록 하느님보다는 낮을지라도 사람보다는 높다. 인노첸시오 교황은 그때까지 교황들이 사용해온 성 베드로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칭호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성모독인지를 천주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를 대신한다는 신앙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 사상일 뿐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을 그토록 숭상하는 이유는 교황이 신앙적,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신앙적,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황의 영적인 판단과 행동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역대 교황 중 기독교인으로서는 물론 평범한 인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비록 삶은 엉망이었지만 영성과 도덕성은 잘못이 없다는 교황 무오설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들은 베드로 역시 일대 교황으로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로 무오하다는, 즉 잘못이 없는 영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 역시 예수 부활 후에도 실수를 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외식하는 잘못을 범한 게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람이니까 그런 영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역대 교황들은 동일한 영적인 이슈를 가지고 완전 정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구원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착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전임 교황 베네딕토는 오직 로마 가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같은 성령을 받아 교황이 된 것이라면
정말로 베드로의 계승자로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이라면 그렇게 정반대로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7세는 제사를 허용했는데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제사를 금지시켰고 교황 비오 11세는 제사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신자 124명을 복자로 임명하는 소위 10옥승을 거행했습니다. 복자는 천주교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단계로 매우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윤지충을 비롯한 이들 대부분 복자들은 천주교 전래 초기에 조상들에게 절을 올리는 제사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제사를 거부했습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가르침이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현재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같은 신앙적 이슈를 교황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가 사람을 따라가는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황의 방한 기간 중 수많은 군중들이 비바 파파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사람인 교황을 향해 아빠 만세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은 육신의 아비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의 호칭이 아버지였는데 그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 이상의 과도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명백히 교황 제도는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 제도보다 더욱 확실하게 반성경적인 교리가 천주교에 있는데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물론 그들은 마리아를 존경할 뿐이지 숭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5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어서 국교화된 후부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섬기는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세 기독교 타락의 시작인 셈이죠. 그 당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왜 반성경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탄생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이러한 존칭이 마리아 숭배의 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모습은 더 있습니다. 기원 후 800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중보자로 자리매김됐습니다.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 루도비코가 지은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마리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의 보관, 관리, 분배의 모든 소임을 맡기셨으므로 하느님의 모든 은총과 선물은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나온다. 교회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리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모든 주장들은 천주교가 마리아를 예수님 이외의 중보자로 여기고 있음을, 아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 중보자로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히 자격이 없어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 천주교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를 데리고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반성경적 모습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 외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외면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한 증거는 더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평생 동안도 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믿기로 어느 날 정했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거듭되는 선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엉터리 교리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반성경적 교리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1962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해 새로운 교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마리아 종신처녀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리아가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것을 천주교는 애써서 부정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에 이름까지 버젓이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천주교는 사촌 동생들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7절을 또 보세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첫째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 누가 선생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맏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맏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면 존경스럽고 처녀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라면, 아줌마라면 덜 존경스러운 겁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위대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 종신 처녀설은 마리아 부활 승천설에 비하면 애교일 뿐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죽었다가 금방 부활한 후에 살아서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물론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교황과 로마 교회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마리아 재림설까지 교리로 채택됐다고 하니 이제 마리아가 심판한다는 교리만 만들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의 동급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성을 부여해 놓았기에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숭배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주교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못지않은 절대적 존재이며 엄마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변개시킨 것일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여성에 대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톨릭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번역합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일 미사에서 아베 마리아 찬가를 거리낌 없이 부르고 미사 중에 마리아 형상을 향해 회중이 엄마, 엄마, 엄마 삼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신성모독이며 우상숭배며 반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핵심 교리 가운데 연옥과 림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연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옥 교리는 1439년에 비로소 확정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중세 기독교인들은 연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것이죠. 이 교리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도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는 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연옥을 믿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예배 중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중세교회 타락의 상징인 면죄부가 바로 이 연옥 교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면죄부는 정확히 번역하면 면벌부입니다. 연옥에 간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의 후손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곳에서의 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일종의 헌신인 것이죠. 천주교는 내가 헌금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서 내가 쌓은 공로를 내 조상에게 전가하고 그 조상이 연옥에서 받는 벌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믿음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바람일 뿐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림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신도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의인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림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이 림보에서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상 림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 뼈대를 세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은 유아 림보로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림보에 있는 자들은 초자연 세계에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지만 자연적 행복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후세계는 제법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말할 뿐입니다. 연옥, 조상림보, 유아림보 같은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상상의 장소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천주교 성당에는 다양한 인물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대개 성모 마리아가 마당과 성당 내부 곳곳에 놓여 있고 예수님은 아기 모습으로 마리아에 안겨져 있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과 베드로 같은 각종 성인들 그리고 천사들의 형상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통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틀림없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모습이라도 성인들의 모양이라도 형상은 형상이죠. 천주교는 성경의 이런 금지 명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상 금지 명령을 약화시켰습니다. 즉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에 부가적인 명령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주교는 개신교의 1, 2계명을 합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을 하나씩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째 탐심 금지 명령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9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이고 10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류는 엄연한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10계명은 신명기를 갖고 나누면 얼핏 말이 되지만 출애굽기를 갖고 적용하면 말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모두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성경 해석 권위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달라질 때마다 교리가 변하고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흔히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했던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진짜로 암흑 상태였는데 그것은 교회가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러므로 기독교를 개혁하되 성경으로 개혁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은 성경 읽기를 금지했고 성경 번역을 엄금했으며 성경을 번역하는 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외경을 제2정경으로 공인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켰습니다.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리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성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성경의 권위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일간지에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어떤 목사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천주교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 비판받아야 했던 중세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다. 저는 감히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세 때보다 더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교황 무오교리, 마리아 무죄잉태교리, 마리아 종신처녀교리, 마리아 부활승천 재림교리 등이 모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 교회가 확정 발표한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각 종교마다 고유의 가르침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각 종교마다 고유의 가르침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절대 판단 기준으로 삼고서 말한다면 천주교는 성경과 매우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선하고 유익하고 본이 되는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보다 우월하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통해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다른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으로 많이 다른 천주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천주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신교가 자기 반성을 외면한 채 천주교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천주교의 반성경적 교리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해 자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별로 비난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신앙인의 실제 삶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만이 참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개신교인들은 실제 삶이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경 내용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활 속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물 문제로, 이성 문제로, 분열 문제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일부 유명한 목회자가 다양한 이유로 매스컴에 부정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매스컴 보도가 편향적이고 과장됐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손가락질할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위상이 추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해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남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낮은 자를 찾아가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세상에 전할 때 더 이상 세상이 거부하지 않도록, 세상이 불신감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세상이 거부하도록 만든 우리의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형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강좌 지금까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의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란 제목의 강좌로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9개 360번 02-320-03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